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결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게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아라비아의 사막의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된 바울을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복음의 자유와 책임에 대하여, 넷째 시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째 시간에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섯째 시간에는 약속과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어린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주장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의하여 울고 웃고 잠자고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통하여 그들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거나 가르침을 통하여 배우고 익혀갑니다. 약 20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은 자신들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아직 어리석고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자녀 교육열의 쌍벽을 이루는 민족들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잘 교육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가난아이 때부터 특별 유치원, 체험학습, 과외 수업, 조기 해외 연수, 조기 유학 등등 정말 바쁘게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최고의 자녀 교육열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 20, 30년 전부터 유대인들의 자녀 양육법이라는 책들이 한국말로 수없이 번역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조기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이 화두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어린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모습에서도 과연 나는 변하는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변할 것인가? 내가 교회 생활한 지 5년, 10년, 30년, 50년이 되었는데 과연 나는 변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보통 조기 교육 혹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각 학문들은 이렇게 요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5가지에 의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상벌에 의하여서 behavior influence.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거나 reinforce를 하거나 혹은 벌을 줌으로써 퍼니시먼트를 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과 두려움에 의해서 행동과 마음이 바뀌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지식에 의해서
카그니티브 인플루언스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라이프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이가 지식을 얻음을 통해서 사람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교육학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의해서 다이내믹 인플루언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수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상사, 또한 부하 직원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사람이 바뀌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관계 전도라는 말을 통하여서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서 시스테마틱 인플루언스에 의해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잘하고자 해도 사회 법규나 구조 자체가 민주화되어 있지 않으면 민주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서 사회가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Supernatural influence죠. 어떤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거나 삶이 바뀌었다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상벌에 의한 방법입니다.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자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벌을 받고 자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의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또한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시편, 잠언 등을 통하여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풍부한 지식을 통하여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것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 이것을 반드시 외우는 것, 거의 매일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구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이기 때문에 보통 쉐마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붙이고 눈 사이에 붙이고 끊임없이 말씀을 익히고 암기하고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 사람이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구약 성경의 세 번째인 관계성을 통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 관계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시간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이해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생명에 대하여, 이웃의 가정에 대하여, 이웃의 재물에 대하여, 이웃의 지식에 대하여, 또한 이웃의 소유에 대한 우리의 자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한 관계성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구약 성경은 사회법을 통하여 그리고 제사법을 통하여 사회의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서 사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한 기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모세의 지도하에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40년 동안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즉 이러한 5가지의 방법들은 효과가 많이 있지만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초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온전하게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것, 구약에서 그러한 5가지의 인간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바뀌지 않았는데 왜 바뀌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전되어져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지에 대한 노하우, 팁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책들, 자기 개발의 책들,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 이런 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학교 성적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회생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특히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더 많은 지식이 있는데 부모 세대보다 성공하지 못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심력입니다. 마음의 힘이 약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어렵고 힘든 삶 속에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결정한 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합니다. 심력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뉴스를 봤더니만 그냥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직원이 10명이 필요하면 40에서 50명을 뽑는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젊은이는 와서 점심 먹고 그냥 사원증 집어 던지고 가버린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직장 생활할 때 처음 3년 동안 1만 번의 갈등을 해야만 그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만 번 동안 나 사표를 집어 던지겠다고 고민해 본 사람들, 그냥 던져버리면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가정을 생각하고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혹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심력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5가지의 방법을 가르쳐준 율법서부터 시작해서 시가서와 예언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상벌에 대한 변화, 지식에 대한 변화, 관계성을 통한 변화, 또한 사회 구조적인 변화, 기적을 통한 변화를 가르쳐 주었지만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이전의 언약은 몸 밖에 있었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돌판과 수많은 두루마리의 율법서를 주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신다는 거죠. 외부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변화와 노력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변화를 위하여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6절 말씀 다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변화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사람의 속마음부터 온전하게 변화시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진실로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젊은이들이 데이트할 때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어떻게 깨어집니까?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여야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서록도 이야기를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국에 있는 소록도는 한센스 디지즈, 옛날 말로는 문둥병자 혹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격리되어져 있던 섬입니다. 과거에 한센시 병은 성경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어서 사회화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에도 못 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몸이 썩어가니까 소록도로 보냈던 것이죠. 제가 읽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록도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K 목사 앞에 7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 다가와 섰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느닷없는 노인의 요청에 K 목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노인장께서는 정상인으로 보이는데 나환자들과 같이 살다니요. 그 할아버지는 울먹이며 고백합니다. 제발 여기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저 해본 소리는 아닌 듯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노인을 바라보며 K 목사님은
무언가 모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모두 10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입니다. 그 아이가 11살 때였었지요. 발병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아이를 다른 가족이나 동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로 왔겠군요. 그렇습니다. 소록도에 나환자촌이 있다는 말만 듣고 우리 부자가 길을 떠난 건 어느 늦 여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서울을 떠나 소록도까지 오는 여정은 멀고도 힘든 길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더운 여름날 먼지 나는 신장로를 걷고 혹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우린 함께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산속 그늘 밑에서 쉬는 중이었는데 나는 문득 잠에 골아떨어진 그 아이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바위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잠든 아이를 향해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위돌이 빗나가고 만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지만 차마 또다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를 깨워서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록도에 다 왔을 때 일어났습니다. 배를 타고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눈썹이 빠지거나 손가락이며 코가 달아난 문둥병 환자를 정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자 아직은 멀쩡한 내 아들을 소록도에 선뜻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멈칫거리다가 배를 놓치고만 나는 마주 서 있는 아들에게 내 심경을 이야기했지요. 고맙게도 아이가 이해를 하더군요. 저런 모습으로 살아서 못하겠니? 몹쓸 운명이라 생각하고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는 길을 택하자. 우리는 나루터를 돌아 아무도 없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 한 발, 두 발 깊은 곳으로 들어가다가 거의 내 가슴 높이까지 물이 깊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들 녀석이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요. 내게는 가슴 높이였지만 아들에게는 턱 밑까지 차올라 한 걸음만 삐끗하면 물에 빠져 죽을 판인데 갑자기 돌아서더니 내 가슴을 밀치며 악을 쓰대는 거예요. 문둥이가 된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되느냐는 거죠. 형이나 누나들이 아버지만 믿고 사는 판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어떻게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완강한 힘으로 자기 혼자 죽을 테니 아버지는 어서 나가라고 떠미는 아들 녀석을 보는 순간 나는 그만 그 애를 와락 껴안고 말았습니다. 참 죽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그 소록도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서로 잊은 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결혼을 하고 손자, 손녀를 낳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시골의 땅을 다 팔아서 함께 올라와 살자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요. 처음 아들네 집은 편했습니다.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고 이불 펴주면 들어누워 자면 그만이고 가끔씩 먼저 죽은 마누라가 생각이 났지만 얼마 동안은 참 편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들은 아무 말도 없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인가 드디어 큰아이가 입을 엽디다. 큰아들만 아들이냐고. 그날로 저는 말없이 짐을 꾸렸죠. 그런 사정은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째, 셋째, 넷째 아이들에게. 허탈한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시골집에 왔을 때 문득 40년 전에 헤어진 그 아이가 생각나는 겁니다.
11살에 문둥이가 되어 소록도라는 섬에 내다버린 아이. 내 손으로 죽이려고까지 했으나 끝내는 문둥이 마을에 내팽개치고 40년 동안 잊고 살아왔던 아이. 다른 9명의 아이들에게는 온갖 정성을 쏟아 힘겨운 대학까지 마쳐 놓았지만 내다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아이. 다시 또 먼 길을 떠나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50이 넘은 데다 그동안 겪은 병고로 인해 나보다 더 늙어 보이는, 그러나 눈빛만은 예전과 다름없이 투명하고 맑은 내 아들이 울면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날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40년이나 기도해 왔는데 이제서야 기도가 응답되었군요.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여유도 없이 물었죠. 어째서 이 못난 아비를 그렇게 기다렸느냐. 자식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채 한 번도 찾지 않은 애비를 원망하고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무얼 그리 기다렸냐고.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참한 운명까지 감사하게 만들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초보다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하나의 나무가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노라고 난 다짐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아들은 병이 완쾌되어 여기 음성 나환자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여기 와서 함께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애와 며느리 그리고 그 애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바람이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지금껏 내가 구경도 못했던 그 무엇이 들어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9명의 아이들에게선 한 번도 발견되지 못한 사랑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나는 그 애에게 잃어버린 40년의 세월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애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일 작정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를 여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소록도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70의 인생 동안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그가 문둥병자라고 내다버린 11살 때에 내다버린 그 아이를 40년 후에 만나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보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고 70이 넘은 이 노인이 하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 나는 모르지만 내 아들 문둥병자인 세상을 저주하고 죽어가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아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킨 분이 있다면 나 또한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그 아들은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이 오히려 몸은 더 나빠졌을 겁니다. 나중에는 나았다고 할지라도 나병 환자 사이에서 사는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고백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 누군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변화시킨 사람이라면 나도 그분을 믿겠습니다, 나도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이 있느냐는 거죠. 화려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건물이 아니라, 멋진 양복과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몇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사회에 몇 명이라도 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 행복한 세상일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큰 변화 요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실제로 못 박히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삶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유업을 이을 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과 마지막 7절에 나오는 단어, 우리가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 an heir, 상속자,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7절,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His child, an heir. 즉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집에 일정한 부분만 출입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지만, 자녀는 어디든 갈 수 있고 가족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토의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이을 자로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부유한 자녀처럼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째째하게 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당당한 재벌 회장의 자녀처럼 자신의 결점을 고치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음이 창피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초라한 옷차림을 창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 명품 가방을 들어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초라한 옷차림을 창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공허한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공허한 마음, 초라한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굴하는 우리의 초라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초라한 마음이 창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을 중심에 두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풍요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주고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꿀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했던 5가지의 삶의 변화도 우리는 적용하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상벌에 의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과 사람에 대한 지식을 쌓아감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킴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과 함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영이 나의 마음 속에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므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